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못 맞히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이 좋으세요? 바다가 좋으세요? 가장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중에 하나가 이 산이 좋냐, 바다가 좋냐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한없이 품어주는 그 바다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비경을 보여주는 그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참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른 만큼의 비경과 오른 만큼의 풍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산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을 중도에 포기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구 근교에 있는 비설산인데, 비설산을 등반해 본 적은 있는데 정상은 찍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치 정상처럼 보이는 고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다 생각하고 올라가면 또 다른 정상이 있고, 이게 정상이다 생각하면 또 다른 정상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을 코 밑에 두고 중도에 포기했던 경험이 제게는 있습니다. 제가 설교서두에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이 산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문학가들과 많은 문필가들이 우리의 인생을 산에 많이 비유합니다. 산 넘어 산의 인생이다. 문제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또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흔히 많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어떤 의미에 보면 산 넘어 산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미지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아내를 루이라 속이는 죄를,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에서 거류하다가 참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비신앙적인 말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이 약속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손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실패와 많은 좌절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다윗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꼭 붙잡아야 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또는 혹은 많은 이삭이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대단하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 없던 그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길을 걷게 하시고, 또한 그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손길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번제를 바치는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럼의 믿음의 수많은 순례의 문제들을 넘어가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듬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다듬고 계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이 신앙의 여정길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의 신앙의 여정길은 끝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그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된 것을 이야기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바로 앞장면인 21장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은과 동시에 그의 마음의 가시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쯤 하면 됐다, 참 행복하고 내가 인생에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자손을 얻었기 때문에 이쯤 하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맘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던 시대는 바벨탑 사건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10년 동안, 그리고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문제를 계속해서 경험했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했습니다.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5족속의 왕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318명이라는 가신들을 데리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연단의 최고목이라 할 수 있는 이삭의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은 그대의 믿음의 여정길이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리적으로 이 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교리적으로는 완성된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종착지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끝이 없는 신앙의 여정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 하면 내 신앙은 괜찮겠지라는 그런 신앙의 완성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설교를 했다면 아마 이런 제목 제하에 설교를 했을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믿음의 여정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또 다른 믿음의 연단을 주시고, 또 다른 믿음의 시험을 주시고, 또 다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직도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걷기 원하고, 걷는 사람은 앉기 원하고, 앉기 원하는 사람은 눕기 원한다. 우리의 육체는 편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동일하게 이 부분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도 이쯤 하면 안락하고 안정되고 모든 일이 잘 형통되게 되면 신앙의 일보를,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고 현재의 자리에 그냥 멈추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맛보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길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나이가 몇 세가 되는지 하나님 아시십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믿음의 일보와 믿음의 진일보와 믿음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주실 영적인 예비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대로 된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가 중도에 멈추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우여곡절들 때문에 신앙의 발걸음을 그만두고 중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내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길은 끝이 없습니다. 이쯤 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아니면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런 상태는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 신앙의 여정길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이쯤 하면 됐다, 아니면 내 믿음은 이쯤 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성경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그 일 후에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의 요구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명령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오늘 알려면 인신제사입니다.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게 이 인신제사였습니다. 고대 근동에 따르면 페니키아와 고대 근동에 문하면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 신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생명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 내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모순적인 명령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약속의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삭은 어떤 의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런 자손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모순입니다. 약속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그 약속의 자신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기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셨느냐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냐면 그 하나님의 자기 모순 가운데 그는 어떤 변명도 어떤 항변도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모습 가운데 순순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증거가 아침에 일찍이 그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며 그는 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 보면 이 이삭을 얻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25년 동안 기다려온 그 모든 것 결과물은 어떤 의미에 보면 이삭입니다. 자기의 고향 땅에서 떠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길은 어떤 의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이삭을 얻기 위한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 대목이 이해가 가십니까? 간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를 준비해 놓으시고 양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절대 신뢰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합니다.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판단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판단을 그만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다 의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어떻게 했느냐? 100%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생각이나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십니다. 성도님, 우리의 인생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신뢰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기 모순처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결론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 명령을 내렸다면 아브라함도 어쩌는 의미 보면 항변이나 원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지나온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과 신뢰를 가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간 것입니다. 지나온 신앙의 여정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 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180도로 이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공공함과 삶의 많은 시련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신뢰 관계를 맺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자꾸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둡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판단에 부합하면, 맞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틀을 깨뜨리는 게 뭐냐면 바로 시련입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우리의 생각의 범주들, 생각의 이 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의 신앙의 삶에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일보를 내딛기를 원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절대 신뢰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혜를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관계 속에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지혜 속에 부합하는 것, 맞는 것만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신뢰의 관계를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여정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안 좋은 게 있으셨습니까?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모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독자를 바쳐야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왜 바치려 하냐면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자기를 경외하는지 알기 위해 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많을 텐데도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이방신들이 말하는 인신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 제사에 대한 의미가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전의 제사와 이후의 제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전의 제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제사라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는 내 가장 귀한 것을 찌르는 마음으로, 쪼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번제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그의 예배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짐승 한 마리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내 물질과 시간으로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쪼개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독자 이삭을 그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도 간의 교제도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최우선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영광은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내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 싫어합니다. 청년들은 젊음을 바치기 싫어하고 돈을 가진 물질가, 재벌가들은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싫어합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권력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쪼개는 심정으로, 칼을 들러 찌르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버리기 싫은 것, 내가 가장 포기하기 싫은 것, 내가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산에 올랐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많은 갈등과 많은 번뇌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올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답을 이미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내셨다면 그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풀 수 없는 가장 난제 중에 하나인 난제를 내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어린 양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 문제를 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그 답을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독자 이삭을 지를 때 다급하게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2번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에 보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찌르기 위해 내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브라함아 2번이나 그를 부르면서 그 행동을 제지하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미 어떤 에 보면 초연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이제 내 선에서 떠났다 생각하고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너무 다급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것들과 판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필요를 채워놓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고 우리에게 절대 신뢰의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왜 내렸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신 것은 절대 신뢰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모든 판단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놓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의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이 늦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넌 언제 결혼할래? 언제 결혼할래?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산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명령 앞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다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산에서 준비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